뭐 잠언서를 쭉 읽어가면 가끔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얘기가 그 얘기 같다. 뭐 그런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조금씩 이제 그 말의 정도라든지 또는 말하는 그 내용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 15장 들어가기 전에 14장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로 우리가 선과 악을 또는 지혜와 어리석음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의 대화의 수단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열심히 익히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도 역시 우리 신앙인의 영성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수단과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잠언서 14장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의 이치라든지 또는 내가 선택해야 될 것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사람의 생각인지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유순한 말과 과격한 말에 대해서 잠깐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1절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사람이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하는 법을 잘 배우질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권위 체제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의사소통을 제대로 원활하게 못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 유순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를 잠재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순하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죠? 유연하고 그리고 순하다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우리가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그 온유와 같은 말이죠. 온유하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요 습득을 해야 돼요. 뭔가 이렇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 말을 아를 하느냐 어를 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그만큼 다르게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유순하게 말을 하면 좀 분노가 일어나고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도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잠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기질이 좀 과격하다든지 아니면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요소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마음속에 어떤 의도를 갖고서 말하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격한 말로 상대방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이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화를 내고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우리가 이제 가정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이 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소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장생활에서 정말 뭔가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길을 가름하는 경우들도 사실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또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사실은 이런 언어의 소통이 제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여하튼 그렇기 때문에 과격한 말을 내가 하지 않도록 내 스스로 지혜롭게 사실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보면 내 위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사실은 말을 해야 된다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면 말이 금방금방 나가질 않는 거예요. 한 발자국 더 한숨을 고르고 난 다음에 사실은 말하는 것, 그것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자꾸 언어 훈련을 하고 말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 그것이 우리들에게 우리 삶 속에 득이 되지 절대로 손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교회 속에서 우리 교회도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한 적이 있었는데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떤 식으로 말을 솜씨 있게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요 배워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직장에서나 또는 가정에서 이렇게 소통을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대화 방법을 잘 익힐 수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요,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지만은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비유를 하자면 이 다 죽어가는 메마른 그 식물도요, 뭐만 쬐어주면은 다시 소생합니까? 그렇죠? 햇빛만 쬐어주면요, 이게 뭐 그냥 다 죽은 줄 아는데 거기서 다시 파릇파릇하게 빛이 나고, 그리고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4절에 나오는 유순한 자의 혀라고 하는 게, 유순한 자의 말이라고 하는 게 마치 그 햇볕과 같아요. 사람이 뭔가 침울하게 그리고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옆에 가서 이렇게 유순한 사람이 말을 한마디 건네주면요, 그게 바로 햇빛을 비추는 것 같아요. 메마른 식물인데 다 죽어가는 것 같았는데 그 햇빛이 비춰짐으로 인해서 떨어져 있는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소성케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죠? 죽어가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누가 감당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감당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빛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생명의 빛이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4절에 보면 유순한 자의 혀는 생명나무다, 사람을 살리는 거라는 거죠.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그 유순한 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잠언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반대로 패역한 혀는 뭡니까? 마음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마음을 상하게 한다.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은요,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어떻게 보면 말을 좀 악하고 패역하게 자꾸 하기 시작하면요, 사실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썩게 만들어요.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좀 긍정적인 말을 하고,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칭찬을 통해서 사실은 사람을 바꿔가야 되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배운 언어는 그런 언어가 아니에요. 누가 잘못하면 비난하고, 누가 잘못하면 실수하면 별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저 험담을 늘어놓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이 교회 속으로 들어오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죠?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되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몰래 뱀이 슬쩍 침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저 이리저리 사람을 시험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에덴 동산의 이야기 속에서 분명히 알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가 많아요. 아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멀쩡한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뱀이 슬쩍 멀쩡한 그곳에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를 이간질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마귀의 계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배역한 그런 어떤 말을 사용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돼요. 그것은 내 자신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예요. 말의 주제를 자꾸 바꿔야 돼요. 우리 인간은요, 잘 나가다가도요, 꼭 어떤 식으로 빠지냐면은 꼭 남을 험담하고, 그리고 남에게 무슨 손해가 입히는, 뭐 좀 남을 좀 축켜 세우는 게 아니라 좀 어떻게든지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못된 심보를 갖고서 그래가지고 말을 유도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습성이 우리들한테 있기 때문에 이 습성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이렇게 뭐 좀 잘하고 칭찬하고 좀 용기를 주고 좀 뭔가 등을 두드려주는 그런 말보다는 좀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죠? 그런 요소들이 많거든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늘 어떤 대화에 꼭 뭐를 집어넣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든지 또는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의 주제들을 조금씩 갖고 와서 한마디씩 하는, 그러면요 내가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도 그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되니까 결국에는 다시 내 신앙인의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을 자꾸 내가 내 삶 속에서 습관화시키고 그것을 익히다 보면 이제 말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남 험담하는 것보다는 남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게 마음이 기쁠 때가 많아요. 그게 나한테 손해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그게 손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저 사람도 살리지만은 사실은 여기 지금 이 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썩게 하는 데서부터 돌이켜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생명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으로 우리 마음이 다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다 더 잘 익힐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우리들 스스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훈련은 뭐를 기준으로 해서 훈련받는 것이 제일 좋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훈련받는 것이 가장 좋은 훈련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말을 잘 사용해서, 그죠?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8절을 보시면은 악인의 제사를 하나님은 미워한다. 당연하겠죠. 자,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뭐 그렇게 단순한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악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미워한다.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창세기 속에서 가장 먼저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아벨과 가인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제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사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어떤 제사는 받고 어떤 제사는 받질 않았어요. 그죠?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답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이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저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형식적으로만 드렸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여기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 가인과 아벨이 정직하지 않았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자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심령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바로 그런 차이점에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 악인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저 제사는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 형식적인 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신앙인인데 그런데 형식만 있는 거예요. 형식만. 마음이 빠져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런데 형식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왜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니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형식적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바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말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어려운 일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간절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무릎 꿇고 그리고 두 손 모으고 시간을 때우면서 기도는 해요. 근데 머릿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내용이, 그 형식이 아닌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여기서 오늘 잠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직한 자의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우리가 지금까지 잠언에서 보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때 바로 의인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기도 또는 정직한 사람은요, 마음의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마음의 즐거움을 통해서 얼굴이 빛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음의 근심을 통해서 심령이 상하게 된다. 이렇게 13절에 잠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하지 마음의 즐거움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뭔가 마음의 즐거움을 갖고 얼굴에 빛이 환하게 비춰지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그죠? 먼저 내 스스로 그렇게 나를 여겨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니, 즐거움이 없어요, 사실은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 사건, 사고가 이거 근심하고 걱정해야 될 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을 내가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힘든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정말 굳세게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잃어서는 안 돼요. 내 상황을 보면서 내가 믿음을 잃어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베드로의 얘기가 그렇잖아요. 그냥 그 풍랑이 일어나는데 뛰어나갔어요. 그 바다 위로 그냥 뛰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점점 빠져나가면서 그 풍랑을 보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바다 위에 빠지고 마는 거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주변의 조건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때는 이렇게 믿음을 잃게 만드는 게 많아요. 그러나 그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믿음을 갖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자요, 믿음이 없는 자요라고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내 옆에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두려움과 그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입장에 놓였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거죠. 하나님은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내가 말하자면 잃어버리면은 사실은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좀 잘못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잘 살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내 직장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저렇게 다 축복하실 거야.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거야. 사람들은요, 잘못하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요, 모든 게 잘못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심하는 사람이죠. 오늘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보다는 마음의 근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자기한테 지금 부딪힌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마음속에 어떤 상상을 하냐면 뭔가 잘못될 거를 상상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런데 고혈압 때문에 제가 위내시경을 거절당했어요.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얘기가 빈혈도 좀 있고 그러니까 위내시경하고 그리고 대장 내시경을 검사를 합시다. 그런데 불현듯 머릿속에 확 스쳐 지나가는 게 뭐냐면 내가 깨타면 암에 걸리게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까? 왠지 불안하고 근심이 딱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혹시 나한테 뭐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사실 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검사도 안 해보고서 미리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 오늘 얘기하는 마음의 근심이에요. 자기 스스로 근심하는 거예요. 다가온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미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미리 내가 마음속에 걱정하는 거, 그게 바로 마음의 근심이에요. 근심. 근데 세상에는요, 이렇게 근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시경을 딱 통해가지고 이제 며칠 이제 예약을 잡아가지고 딱 했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용종이 하나 있었는데 뭐 괜찮대요. 띄어내고 뭐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사전에 마음속에 근심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무슨 뭐 상관없잖아요. 사실 뭐 죽으면 어떻고 뭐 잠깐 70 정도 살았으면은 많이 산 거지 뭐 거기에 그냥 연연해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긍정적인 사고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구태여 부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나를 잘 인도하셨다라고 내가 분명히 믿는다면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잘 인도하실 거 틀림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꾸 미래를 향해서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닥치면요, 다 뭐든지 풀어나갈 수 있게 될 때가 많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극에 달하면,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그 극에 달하면은 부활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부활을 생각 안 한대요. 그런데 죽음의 극에 달하게 되면 그 순간에 번개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진짜 가슴 속에 부활이 확 밀려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부활을 살아갈 수 있고 부활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평소에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의 극에 달했을 때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그 기로에 놓여졌을 때 비로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 속에 그 빛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13절의 내용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성도님들의 얼굴들을 이렇게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저분이 요새 좀 고민이 있나 보다, 뭐 없나 보다, 아니면 또 뭐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도 사실은 알아요. 근데 그걸 말하기가 힘들잖아요. 모를 것처럼 다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알아요. 그냥 이상하게 알겠더라고요, 나는.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그 사람한테 뭐 어떻게 하고 저렇게, 그럼요, 어떤 때는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이 사람이 또 뭐 이런 얘기를 해? 자기 스스로 막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거죠. 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제 16절을 보면 이러해요.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네. 저는 이 말을 아주 굳게 믿습니다. 네. 가산이 많이 있어도, 그죠? 16절에 보면 큰 부자로 소고기를 먹고 그리고 잔치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라도 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은요, 그것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요, 난 행복한 사람이에요. 네, 행복한 사람. 그렇게 믿으세요. 네. 자꾸 저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니까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보다도 고귀한 사람이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시간이 그만큼 빛나는 시간이에요. 저 사람 보니까 굉장한 사람이고, 나보다 지식도 많고, 지위도 높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는 행복이고, 그것이 내게는 미래인 거예요. 내 삶인 거예요. 아무리 큰 부자라도, 그죠? 하나님 없이 번뇌하는 것, 이것은 불행이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재물이 많으면 편안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재물이 많으면요,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재물이 없어도 힘들겠죠.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그죠?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러면서도 부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재물로, 하나님 나에게 그 재물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재물은요, 그것은 행복이고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저 빡 어떻게 쓰는지 그냥 난리를 피고 번뇌하고 고민하고 해가지고 얻어진 그 소득을, 그게 어떤 때는요, 우리들한테 그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그게 나를 파멸로 이끄는 그런 무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하고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만 찾으면요, 늘 부족해요. 부족해도요, 있는 거를 찾아보면요, 있는 게 많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나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천만의 말씀. 신앙의 척도는요, 어떻게 감사하느냐에 따라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유대인 랍비의 책을 가끔 이제 읽고 또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책의 내용 가운데 보면 유대인들의 가장 강점은 뭐냐면 바로 감사의 생활이라고 하더라고요. 뭐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유대인들의 신앙관이래요. 어떤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하튼 하나님께 먼저 어떤 결과가 없다 손 치더라도, 우리 가끔 부흥사님들이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먼저 감사헌금 드리고 그 다음에 하라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아마 그런 얘기에 유사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 책의 내용이 좀 어떻게 보면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여하튼 문제는 뭐냐면 좀 불행하고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부러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니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어떤 경우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부터 출발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아니 수천 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냐면 랍비들의 총회장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템플던 상도 받고 락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영국에서 자귀도 수여받고 했던 랍비 총회장인데, 근데 그분이 얘기가 그래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 핍박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던 것은 한 가지 딱 하나 있다. 그거는 뭐냐면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감사. 네. 여러분과 제가 그래요. 어떤 일이 우리들에게 혹시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늘 감사의 말을 하는 습관과 버릇을 가졌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뭐든지 감사합니다. 뭐든지 감사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참 우리를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그런 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버릇, 이 말의 습관을 우리가 잘 익혀서 그래서 복 받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